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전도를 강조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도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전도의 생명을 거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신다면, 자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매우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생명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정말로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 성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재촉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천사들이 참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을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장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온 롯이 천사와 흥정합니다. 천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롯은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나를 소알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기어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실 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현지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 종교가 어떤 것이다 라고 목사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 지도자들과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단지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며 종교란 산 꼭대기에 계시는 그 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길만 서로 다를 뿐이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종교는 다 비슷한 것이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세요? 종교란 뜻 자체가 종자가 무슨 종자인 줄 아십니까?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 종자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 마루 종자는 꼭대기를 뜻합니다. 마루, 어디 마루 할 때는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종자는 마루 종입니다. 그 교는 무슨 교자일까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상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 종교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최상의 선을 이루고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길만 달라서 그렇지 종교는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강조하고 있는 말로 하면 뭐죠? 우리 목룡 권사님 잘 아시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다원, 구원에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그게 바로 종교란 뜻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런 모임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의 실상과 그 진문명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복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어느 날 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목자는 나한테는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그까지는 한 마리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일단 찾아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겠다는 그 목자의 결심, 목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목자의 강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해가고 있음을 한탄하시며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입술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이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악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뼈들을 살린 것은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생기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주님은 벌써부터 생기를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하고 절절한 그 가슴에 맺힌 소원을 여러분이 우리가 풀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60년 전 폴란드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폴란드 태생의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꿈은 우리 청소년들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때마침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용하여 그는 순식간에 매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는 나치 장교들을 돈과 술로 매수해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합니다. 헐값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대신에 그는 유대인들의 안전과 생계 유지를 책임집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자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나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유대인 학살의 잔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기서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생애 목표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번민 끝에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사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 차린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독일군이 항복할 때 쉰들러 공장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일했던 모든 유대인은 다 살아서 자유를 얻습니다. 쉰들러는 자기가 세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은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은 버렸지만 그 1200명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쉰들러가 1200여 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쉰들러에게 2가지 선물을 합니다. 하나는 쉰들러 때문에 살아났던 12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금반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받은 그들이 쉰들러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적힌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들고는 신들로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이렇게 이들이 나를 알아주구나 하면서 그런 기쁨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왜 저것을 그때 버리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자기 양복에 달려있는 금배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만 더 팔았으면 두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는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쉰들러의 눈물은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내가 조금만 귀찮아하지만 않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만 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매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그 덕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하고 그 절절한 가슴에 맺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여러분이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 속에 여러분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첫째 주일이 우리 11월 3일이 총력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떠오르시는 그 내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
그 태신자를 여러분의 주보에 끼워드리는 태신자 카드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 말고도 여러분 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가 이분들을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분도 적어주시고요. 또한 내 이웃들, 내가 꼭 이 사람만은 전도하고 해야 돼 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분들 이름도 주님, 이분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제가 볼펜을 놔와 드렸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 내가 귀찮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파멸의 길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500장 찬양을 틀어드리는데요. 이 시간 찬양 나오는 동안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그리고 다시 회복돼야 할 그 사람, 성령님이 지금 마음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태신자 작전카드에 적어 주님 앞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만 더 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면 제가 일주일 이상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간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지체해 주시고 남은 기간 기도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을 태신자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495장 같이 부르십니다.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에 오르며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주로 보내주소서.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보로나 따르는 자 적도다. 도라 주의 사랑하는 일꾼도 의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